할렐루야.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3강, 하나님의 사랑과 존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나를 존귀하게 여기게 되며 다른 사람들도 존귀한 존재로 대한다는 의미를 담은 제목입니다. 3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1강을 잠깐 언급하고 2강의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1강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알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강은 하나님의 주권과 안정이었습니다. 1번, 창조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2번, 자존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초논리적인 분입니다. 3번, 주권자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자이신 엘로힘입니다. 4번, 주관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굽은 것도 펴주시는 분입니다. 5번, 인도자 하나님은 세속적 결과로 응답하시지 않고 신적 과정에서 의미를 찾게 하십니다. 6번, 편재자 하나님은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7번, 보호자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 삶에 안정감이 찾아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3강 하나님의 사랑과 존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특별히 그림, 자연, 문학 등을 활용하여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다양한 접근법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는 시간을 함께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1번, 사랑의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보통 성경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를 내가 구원하겠다, 사랑하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건 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자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뭐 해주지 않아도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사랑의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릇된 교육관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면 자녀에게 어떠한 보상을 바라지 않고 자녀의 존재 자체로 기쁨이 샘솟는 법입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부모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난 구절 중 하나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이죠.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본문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읽으셨나요? 그러면 이제 검색하셔서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 그림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 그림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그림을 해설해 드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 본문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한 화가가 있죠. 바로 바로크 시대의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 하르먼손 판 레인입니다. 그는 탕자의 귀향이라는 작품을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렸습니다.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빛의 화가 렘브란트가 죽기 2년 전인 1667년에 완성됩니다. 현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있습니다. 제가 2018년 여름 휴가 때 러시아에 가서 실제로 이 그림을 보면서
큰 감명을 받기도 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인물 두 명까지 포함해서 총 다섯 명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 아버지, 첫째 아들, 그리고 옆에는 재산 관리사, 뒤에는 어머니가 나옵니다.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답게 이 그림의 핵심 주제인 용서와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상봉 장면에 빛을 줍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의 눈 부분에도 빛을 줍니다. 우리는 이 그림에 나온 둘째 아들과 아버지를 좀 세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둘째 아들을 관찰해 봅시다. 무엇이 느껴지고 무엇이 보이십니까? 신발을 보면 벗겨진 왼발은 상처투성이이고 오른발은 망가진 샌들이 겨우 부분적으로 발을 감싸고 있습니다. 머리털도 다 깎인 상태입니다. 입고 있는 옷은 황갈색에 찢어지고 핏기 어린 상태인데 얼마나 가난에 찌들려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상당히 남루한 상태입니다. 아버지에게 안겨 있는데 뭔가 어색해 보이지 않습니까? 보통 안길 때는 서로 허그를 하는데 둘째 아들은 손을 모으고 안깁니다. 차마 아버지를 안을 수 없는 마음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뒷모습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살짝 보이는 오른쪽 측면의 표정에서 뭔가 송구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성경에 보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하고 집을 나섭니까?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여 받아서 갑니다. 나갑니다. 이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죽지 않으셔도 너무 아쉽다는 마음이 담겨 있는 발언인 셈입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 탕진해 버리죠. 그리고 염치 없이 집으로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의 마음은 얼마나 죄송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겠습니까?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사실 렘브란트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렘브란트는 젊은 시절에 명성과 화려함을 추구하면서 출세 가도를 달립니다. 26살에 초상 화가로 주목을 받았고 당대 최고의 변호사이며 프라너, 프라너커르 대학을 세운 창시자 중 한 사람인 사스키아 윌렘브르흐라는 당대 최고의 법조인 명문가의 딸 사스키아와 28살에 결혼을 하면서 그 사회적 배경을 등에 업고 명실공히 암스테르담 최고의 화가로 등극합니다. 그런데 성공을 맛본 렘브란트는 서서히 변해갑니다. 그림을 팔아서 번 돈으로 사치를 일삼고 심지어 아내의 결혼 지참금도 모두 탕진해 버립니다. 돈이 다 떨어지자 장인에게까지 돈을 빌려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렘브란트는 가족을 잃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결혼 후 다음 해에 낳은 첫 아들을 잃습니다. 이후 차례로 큰딸과 둘째 딸도 죽습니다. 결혼 8년 차였던 그의 나이 35대에 아내가 죽고 생후 9달 된 아들과 둘만 남겨집니다. 그 하나 남겨진 아들도 자신이 죽기 1년 전에 먼저 죽습니다. 렘브란트의 인기도 점차 시들시들해집니다. 아내가 죽던 해에 그린 야경이라는 그림 평가가 상당히 좋지 않아 명성을 잃게 됩니다. 50살부터는 3년에 걸쳐 파산의 길을 걷습니다. 56살 때는 아내의 묘지 턱까지 팔아야 할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렘브란트는 인생을 탕진했던 자신의 삶이 마치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모습과 닮아 이 그림을 그립니다. 이제 아버지를 관찰해 봅시다. 아버지의 모습에서 무엇이 느껴지고 무엇이 보이십니까? 황금빛 옷에 붉은 망토를 두른 아버지의 자세는 아들을 감싸 안아주는 자애로운 모습입니다.
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눈을 뜨기 힘들어 보입니다. 지쳐 보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염없이 아들을 기다리면서 마음고생을 했기 때문이겠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아버지가 먼저 아들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멀리 있는 아들을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아버지는 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단번에 그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알아본 것입니다. 언젠가 아들이 꼭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 아버지는 매일마다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에 늘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세월의 흔적이 저 눈에 새겨진 겁니다. 이제는 잘 보지 못하게 된 아버지의 남루한 눈매는 아들이 어디에서 고생하고 있지는 않을지 걱정했던 흔적입니다. 아버지의 두 손을 보면 두 손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왼손은 크고 단단해 보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오른쪽이겠죠. 오른편에 있는 왼손은 크고 단단해 보이며 근육질 손으로 손가락이 넓게 펼쳐져서 아들을 강하게 움켜쥐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반면에 오른손은 세련되고 부드러우며 섬세해 보입니다. 손가락들이 모아져 있어서 우아해 보입니다. 아들의 등 뒤에 부드럽게 얹혀져 있습니다. 마치 안도감과 위로를 주는 어머니의 손길 같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손을 그린 이유는 아버지에게 있는 부성애와 모성애 모두를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드렸던 설명을 토대로 하여서 다시 이 그림을 개인적으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이 그림이 주는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이 행색이 초라해진 아들의 모습을,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나의 모습도 그 안에서, 나의 모습을 그 안에 투영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방황하는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너무나 바쁜 일상을 사느라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등한시하는 나를 여전히 살아가시면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이 장면과 잘 어울리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에 남성 중창단을 했었는데 연주회 때 이 곡을 부르면서 또 이 곡을 부르기 위해 연습하는 과정에서 이 곡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 제가 신대원 남성 중창단에 있을 때 불렀던 그 영상은 제가 링크를 통해 일부 공개로 해둘 테니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요, 묵상하시면서요. 둘째 아들이 가정에서 벗어났던 이유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 가면 뭔가 더 즐거운 삶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그 쾌락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다 덧없다고 나중에 깨닫게 되는 법이죠. 그리고 세상은 계속 나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나를 인정해주는 곳입니다. 내가 뭔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지만 그건 내 존재 자체를 인정한다기보다는 나의 소유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것이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지면 사람들은 떠나기 마련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품으로 비유되는 가정, 일그러진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은 어떻습니까? 나의 존재 자체로 인정받는 곳입니다. 수용받는 곳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증명해야지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나의 존재만으로도
너무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합니다. 아들로 이렇게 다시 인정받고 그 자리에 서기에는 너무나 큰 죄책감에 빠져 있어서 그렇게 말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경쟁과 긴장 속에서 자신을 계속해서 증명해야만 했던 세상에서 살던 아들은 거기에 익숙해져서 가정에 와서도 자신이 어떠한 증명을 해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아들의 말에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아버지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외치면서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1번, 지금 자료 보시면 1번 내용이거든요.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만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복을 주시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벌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측면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만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다 받아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허물을 전부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분명히 알고 더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임지기와 용서 구하기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겪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집에 비싼 컵이 있었습니다. 쉽게 구할 수 없는 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 컵에 물을 따라 마시다가 컵을 잘못 잡아서 상 아래로 떨어져 깨졌습니다. 평소에 조심성이 많은 아이였지만 실수로 그렇게 깨뜨렸습니다. 맨발의 상태로 있던 아이의 발에는 컵의 조각이 박혀 피가 났습니다. 이를 본 어머니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너, 이 구하기도 힘든 비싼 컵을 깼으니 가서 아르바이트 해서 컵을 하나 사오라고. 이거 어떻게 구할 거냐고. 호통을 칠까요? 벌을 내릴까요? 그렇지 않죠. 어머니는 아이에게 움직이지 말라고 하면서 산산조각 난 컵 조각이 아이를 더 다치지 않게 그 컵 조각들을 다 치울 것입니다. 컵을 깨뜨렸으면 자연스럽게 그로 인해 상처를 입을 수는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면 그로 인해 발생되는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상처가 아무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아이가 깬 컵 조각을 보고 벌을 내기 위해 컵 조각 하나를 잡고 잔인하게 아이의 피부에 긋는 그런 끔찍한 분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보고 벌을 내리시는 분도 아니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노동을 요구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다치지 않도록 나를 대신해서 그 컵의 조각들을 아주 세, 아주 작은 조각까지 다 치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 사랑의 더 큰 은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한 잘못도 선하게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컵을 깨는 것과 같은 실수와 잘못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바꿔주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어떤 발판이 되는 요소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역시 한 가지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 한 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인디아에 집안에 물을 대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머슴은 커다란 항아리 두 개로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장대를 어깨에 메고 그 양끝에 항아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항아리 하나는 멀쩡했지만 나머지 하나는 굵은 금이가 있었습니다. 온전한 항아리는 언제나 냇물에서 주인의 집까지 물을 가득 실어 날랐지만 금이 간 항아리는 매일 절반밖에 담지 못했습니다. 머슴은 2년을 하루같이 냇가와 주인 집 사이를 오갔습니다. 멀쩡한 항아리는 툭하면 자기가 해낸 일들을 뽐냈습니다. 금이 간 항아리는 온전하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제 몫의 절반밖에 해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말할 수 없이 비참해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침내 망가진 항아리는 냇가에서 머슴에게 참담한 괴로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집까지 물을 절반밖에 나르지 못해서 죄송해요. 한쪽에 금이 가서 물이 새어나가 버리기 때문이죠. 제가 그렇게 물을 흘려버리는 바람에 고생한 대가를 다 얻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말하자 주인인 머슴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길가에 핀 아름다운 꽃들을 잘 살펴보거라. 어, 이 금이 간 항아리는 냇가에서 집에 이를 때까지 부지런히 주위를 살폈습니다. 주인이 머슴은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내 쪽 길가에만 꽃들이 피었고 다른 항아리 쪽에는 아무것도 없는 걸 봤니? 머슴이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금이 간 항아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물이 샌다는 걸 진작부터 알고 그것을 잘 활용하기로 했단다. 그래서 내가 지나가는 쪽 길가에다 꽃씨를 심어 놓았어. 매일 그 자리를 지날 때마다 내가 물을 줄 수 있도록 말이야. 덕분에 지금까지 2해 동안 나는 아름다운 꽃을 꺾어다가 주인님 책상을 멋지게 꾸며드릴 수 있었어. 내가 멀쩡한 항아리였더라면 집을 근사하게 장식할 꽃들을 구하지 못했을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갖고 가시는 방식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잘못, 실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2번, 맥스 루케이도의 책 너는 특별하단다 동화를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동심으로 돌아가서 책에 집중해 보십시오. 책이 있는 분은 지금 책을 펼쳐놓고 제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책의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이곳은 웬믹이라는 나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 마을은 언덕 위에 사는 엘리 목수 아저씨가 만들었습니다. 웬믹들은 금빛 별표와 잿빛 점표가 든 상자를 들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별표나 점표를 붙이며 하루를 보냅니다. 별이 별표이고 동그란 점이 점표입니다. 잘하는 상점으로 별표를 주고, 잘하면 상점으로 별표를 주고, 못하면 벌점으로 점표를 주는 마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별표를 받고 좋아합니다. 위에 재주가 뛰어난 웬믹, 힘이 센 웬믹, 똑똑한 웬믹, 노래를 잘 부르는 웬믹 등이 아주 신나서 웃습니다. 그런데 점표만 있는 웬믹이 있습니다. 주인공 펀치넬로입니다. 사람들이 펀치넬로에게 점표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별다른 재주가 없고 실수투성이인 펀치넬로는 별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표를 많이 받은 펀치넬로를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와 어울려 다니지 마. 너도 몸에 전표로 가득하게 될 거야. 펀치넬로는 나는 좋은 나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좌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시아라는 웬맥을 만나게 됩니다. 루시아를 보고 펀치넬로는 놀랍니다. 루시아에게는 별표도 전표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왜 별표도 전표도 없어? 이렇게 펀치넬로가 물으니 루시아는 대답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전표나 별표를 붙여도 그게 그냥 떨어져.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펀치넬로가 궁금해합니다. 나는 언덕 위에 엘리 아저씨를 매일 만나러 가거든. 그러니 그냥 떨어지더라고. 너도 같이 가보지 않을래? 루시아의 말에 펀치넬로는 엘리 아저씨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엘리 아저씨가 자신을 만나보고 싶어 할까?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니 걱정이 됩니다.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도, 단 한 명도 없는데 엘리 아저씨도 그러실 것 같아서 갈등을 합니다. 하지만 펀치넬로는 용기를 내어 엘리 아저씨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엘리 아저씨의 집에 도착한 펀치넬로는 낯선 풍경에 주눅이 들어 다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생겼을 때 펀치넬로야 라는 엘리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목소리를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듯이 부르는 목소리와는 다른 그 목소리는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듯이 부르는 목소리와는 다른 따뜻하고 인자하면서도 깊고 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엘리 아저씨는 펀치넬로에게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에 너를 잘 안단다. 펀치넬로는 아저씨의 음성에 마음이 열려서 자신의 고민을 하나둘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전표에 대한 고민을 듣고 엘리 아저씨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별표나 전표를 붙이는 거니? 그들도 너와 똑같은 나무 사람일 뿐이란다. 펀치넬로야.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널 만든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단다. 나는 내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 엘리 아저씨는 펀치넬로를 들어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내가 무척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란다. 사람들이 붙이는 표는 내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만 붙는 거란다. 내가 나의 사랑을 깊게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너는 그 표들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될 것이란다. 특별한 나무 사람이라는 엘리 아저씨의 말을 마음속으로 믿는 순간 펀치넬로의 몸에서 전표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나요?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더라도 하나님 곁에 있으면,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가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깨달으며 그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교훈을 안겨주지 않습니까? 이러한 책의 내용을 담은 말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부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이 만드신 자로서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지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오해해서 험담하고 비난하는 그 말에 신경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지 우리를 잘못된 시선으로 평가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들으시면서 필기할 수 있는 자료에 보시면 존귀한 한 다음에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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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그 공란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불러보십시오. 존귀한 이강현 이렇게요. 우리가 존귀한 까닭은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3번.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 사건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사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100% 의로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의로우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행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한데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행위와 믿음의 관계를 설명한 영상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야고보서 개론과 신앙의 궁금증 해결 17번째 영상인 구원을 얻으려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선하게 살면 되지 않는가? 라는 주제로 이렇게 촬영한 영상이 있는데 그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을 위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받은 사랑을 남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 이러한 맥락의 말씀 중 하나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잘 나타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앞에서 제가 봉독해드린 이사야 43장의 말씀으로 된 그 찬양이 있습니다. 각각의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은 링크로 올려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시면 큰 은혜를 받으실 겁니다. 이번에는 시 한 편을 읽겠습니다.
윤동주의 시 십자가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검색하셔서 시 전문을 찾아서 보시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시를 읽겠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여러분, 윤동주의 이 깊은 묵상이 담겨 있는 아름다운 고백 어떠신가요? 예수님은 어떻게 저렇게도 높은 십자가에 걸리시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괴롭고 힘드셨을 텐데 왜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인은 표현했을까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기 힘들다고 해도 말입니다. 네, 오늘은 인문학의 향연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화가 렘브란트의 그림 탕자의 귀향, 찬송가 273장 나주를 멀리 떠났다. 두 가지의 예화, 동화책 맥스 루케이도의 너는 특별하단다. 또 제가 링크를 올려드리는 두 가지의 찬양, 윤동주의 시 십자가,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3강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기에 나는 존귀 여김을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특별한 걸작품입니다. 아, 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어린이 찬양도 있는데 그 찬양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을 빚진 우리는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존귀한 걸작품이라는 자존감을 갖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시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상으로 3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